오늘은 요한일서 1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 제목은 거짓 영,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한일서 이제 4장을 모두 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4절로 그설로 올라가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하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에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꼭 같은 하나님, 성령, 보혜사 성령, 파라클리테스 보내주실 수 있다고 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한시라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재하여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참 진리와 비진리를 감별하는 분별력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가 나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가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에베소 1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은 이 도장인데, 요즘 말하면 또 시그너처, 사인이죠. 그 성령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도장 혹은 사인입니다. 이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로마 시대에 물건을 보낼 때에 그 물건을 이렇게 다 포장을 해서 밖에다가 그 초를 붙이고 거기다가 이것은 김아무개 겁니다라고 이렇게 도장을 쫙 찍습니다. 그럼 그것이 배달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도장을 찍으면 그 도장 주인의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도장을 찍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나의 것이라 라고 도장을 치신 것입니다. 그 인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입하실 때에 보증금으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입하실 때에 보증금으로 미리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구입하셔서 가져가시는데 거기에 보증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입하셨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보증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구입할 때에 보증금을 먼저 지불하죠. 그러면 그것은 나 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파는 사람이 그 보증금을 지불한 사람의 이것은 당신 집이라고 딱 잡아놓는 것입니다. 그 구입한 것을 완전히 지불할 때까지 법적으로 우리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에 완전히 지불하실 때까지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질문하기를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제 요한 1서 여기 4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4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여기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세, 마지막의 징조와 예수님 오실 때의 징조가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또 여기서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올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도 보면은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뭐 교파도 많고 뭐 종교도 많고 하고 뭐 이런 뭐 어떤 곳에서는 이적도 일어났다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이거 다 보고 이야 그게 이적이 일어났으니 그게 뭐 진짜인가 보다 하고 쫓아가다가 잘못하면은 우리가 마귀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 골자가 뭐냐니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내 속에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고 어떤 우리가 사건을 볼 때에 광경을 볼 때에 말을 들을 때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 거짓 선지자의 일이냐 참 하나님의 일이냐 이거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 지금 우리가 세상 끝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미혹이란 말이 그 영어에 보면은 킹 제임스에 dece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속인다는 뜻이죠. 그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미혹, 속임수, 유혹 다 비슷한 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정말 그런가. 또 그 사람이 무슨 이적을 행한다거나 또 가령 예를 들어서 천사가 와서 그런 말을 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사람들이 완전히 빠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 뭐 이적을 행했다. 이러면 그게 사람들이 현혹돼 가지고 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가 보다 하고 그의 말을 다 거의 믿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트위스트 이렇게 딴 말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이적을 행했는데 우리가 들어야지 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지옥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임수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가니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내가 그리스도라 할 때에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이것이 제일 말세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첫 경고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을 미혹하겠다. 미혹을 영어로 deception, deceive, 사람을 속인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미혹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미혹의 영은 악령인 것입니다. 이들은 원래가 천사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배반을 한 두목인 루시퍼가 사탄이 됐는데 그 역자 이 사탄을 따라서 온 졸개들 천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악령이에요. 그 타락한 천사 곧 악령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이것이 주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지금 실로 오늘날 보면은 요즘 천사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사진도 찍고 막 내놓고 어떤 건 또 빛이 나고 성경 말씀대로죠. 이 악령이 이 사탄이 빛의 모양으로 나타나겠다. 또 이 이리가 양의 가죽을 쓰고 너희들에게 나타나겠다. 그 양 얼마나 온순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이리가 들어있죠. 이런 영분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은 영분별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떠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바람에 날아가는 그런 교리, 뭐 이런 거, 윈드 오브 닥트린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막 올 때 이게 또 뭐가 와 따라가고, 뭐 이적이 이렇다 일어났다 할 때 뭐 와 따라가고 이러다가 그 이에 소미스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마태복음 7장 15절이 나오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거나 소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모아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여기는 뭐 이적이다 뭐 그들이 하는 말 이런 것보다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말씀에 비추어봐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인가. 그래서 그 열매를 보아 알리라. 정 그런 은사가 없으면 좀 기다렸다가 열매를 보십시오. 그 열매를 보아 그들이 누구인지 알리라.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기 이제 또 포인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겠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 말씀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야 이 보니까 악령을 쫓아내는 일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것은 내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면 나는 완전히 구원 얻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다. 또 선지자 노릇, 또 귀신을 쫓아낼 때 이렇게 영역이 있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반열에 나도 참여할 수 있겠다. 이게 스스로 속임을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죠. 근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병도 고치고 뭐 이런 놀라운 이적도 행하고, 심지어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일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어떤 사람이 하늘에 불을 내리는 일을 할 때에, 그리고 또 예수 이름도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와가지고 그런 일을 하니까 내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오리라. 그들이 처음에 사람들을 현혹시켜 놓고 그들이 모일 때에 따라올 때에 약간 비틀어 놓습니다. 참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사탄과 같이 해와에게 그렇게 했죠. 야, 여기 있는 과일 다 먹어도 되냐? 이거 다 먹어도 되는데 한 가지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과일. 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이 이 해와가 확실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겠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거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다 그런 뜻이죠. 그 말씀이 확실치 않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이 확실치 않은 자에게는 사탄이 확 뒤바꿔 놓습니다. 아니야 결코 안 죽어 먹어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같이 될까봐 그렇게 내게 숨기는 거야. 먹어. 이럴 때 혹심이 또 발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지키고 믿고, 마치 전복이 바위에 딱 붙어 있듯이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배가 그 닷을 내려서 거기에서 딱 그 근처에 있듯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말씀에 우리 마음을 굳히고 부착하고 다른 데 흘려서는 안 돼요. 여기서 말씀이 희미할 때는 우유부동, 바람에 날리는 낙엽가루 같아서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하다가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에 참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주님 앞에 얘기할 때 주님이 나를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불법이 죄라고 그랬죠. 우리 몇 주 전에 말씀 연구했습니다. 불법,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하면서도 이런 이적과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행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쓰기 위해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쓰기 위해 놓은 연고요. 여기에 열쇠되는 말씀이 그들의 믿음이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그 기초를 삼고 집을 짓지 아니한 자는 다 무너진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자들의 그 믿음이 예수의 반석 위에 세우지 아니하고 전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헛된 영광과 허영심 뭐 이런 세상의 어떤 물질 탐욕 이런 것들 위에 기초를 닦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그 무너짐이 심하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말씀이 굳게 서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할 때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게 서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무엇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이름 위에 내 말을 더 위에 놓았다 그랬습니다. I magnify my word above my name. 내 이름보다 더 높은 데 올려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내 말이.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있는 그 모든 말씀 내리기 보니까 거기는 뭐 너무 참 딱딱하다. 마태복음 보니까 거기도 너무 딱딱해.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낳고 그런 말만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는 그 말이 성령의 입에서 나오고 성령의 감동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름을 한번 보고 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듣고 이러한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신 그 장소 이게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내가 성령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고 뭐 아주 피곤하다 뭐 너무 아주 잠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생명이요 영입니다. 내 말이 예수님이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거기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그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분의 가르치는 말씀은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느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거짓 교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행히도 많은 자들이
거짓 선지자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말하기를 이 성경은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책이다. 이 잠이 온다. 재미가 없다. 이해하기 어렵다. 성경 읽지 말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성경을 잘 풀이해놨는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오. 이 책을 읽으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으나 당신이 만일 성경만 읽으면 성경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다고 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때는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한번 성경에 있는 것을 그만두고 그들이 해석한 책을 읽다 보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서 해와를 꿰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여 그 꼬임에 빠져 해와는 선악과를 먹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도 주워 먹게 하여 그 아담도 먹어서 오늘 여러분과 나 아담 해와의 후손들이 이렇게 영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범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말씀 떠나면 죽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들에게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 말씀을 직접 읽기를 권장합니다. 여호와 증인 타워 이런 데 그 책자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비슷한 말 해놨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읽다가 나중에 어디 가느냐. 예수를 배반하게 돼요. 예수는 루스퍼하고 형제다. 이래가지고 그 예수가 이루지 못한 것을 루스퍼가 해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탄하고 예수님을 같은 레벨에 갖다 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인데 저희들은 피조물로서 아주 교만해가지고 쫓김을 받은 타락한 거역자들인데 사탄이라는 말이 거역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단으로 빠질까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 영을 믿는 자들의 꼬임에 빠져 다른 책을 읽다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이외에는 읽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비교해보려고 읽어본다 이러지만 여러분 그러다가 그 독초가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배반하게 돼요.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던 젊은 부부가 하나 있었는데 조그만 애들도 하나나 둘 데리고 잘 열심히 나오는데 한 번은 교회를 안 나와요.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좀 알아봤더니 몰몬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참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기도합니다. 글쎄 열심히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읽고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은 예수에 대해서 진리를 바꿔놓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놓습니다. 정반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다른 책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읽고 말씀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표면적으로 눈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여기에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때에 그 당시에는 예수에 대해서 예수는 영이시다. 육체는 아니다. 또 예수는 육체고 영이 아니다. 이러면 이건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제가 예수에 대한 관념, 표면적으로 눈으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셨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으로 오셨다. 이것이 그때의 골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예슈아의 축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경 구약 나오는 그 요수아, 여호와 슈아,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슈아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슈아,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요수아는 히브리 말로 요수아의 축소한 말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리스도는 헬라 말로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며 그는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곧 하나님이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증거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가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대부분을 알고 믿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가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그는 거짓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 거짓 영이 땅에서 역사합니다. 구약시대 보면은 그 미가 선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아왕이 그 유다 나라 요사밧을 초청해서 이렇게 둘이서 이제 의논하면서 아왕이 그 옆에 있는 나라를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자 이래가지고 그 선지자들을 불렀던 것이에요. 그 선지자들이 말이죠, 한결같이 나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고 뭐 이렇게 전쟁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악을 행하는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할까 할 때였던 그 천사가 나타나서 제가 가서 악령을 그들에게 넣어서 그들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인지 하여튼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모든 선지자들이 자기는 확실히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전쟁이 나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막 이 소 같은 이런 철로 만드는 걸 갖다 뿔을 달아가지고 막 댕기면서 막 들이받고 이렇게 이길 것입니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 유다 왕이 그냥 의심쩍해서 뭐 한결같이 전부 다 나가 싸우시오 하니까 왕이요, 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럴 때 다른 선지자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내한테 흉료만 얘기합니다. 나는 I hate him. 나는 그 사람 싫어요. 그리고 아니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 사람 좀 불러오시오. 근데 그 불러온 선지자가 누구니?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그 미가 선지자가 이제 와서 이제 아왕하고 요사밧 왕 앞에 섰을 때에 자,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나가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뭐 한번 나가보세요. 아마 이길 것입니다. 뭐 이렇게 농담적으로 아주 비웃는 쪽으로 얘기하니까 이 아왕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우리 가르쳐 주시오. 이러니까 이제 그때서 이분이 당신이 나가면은 죽어 돌아온다. 전쟁이 진다는 거죠. 나가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얘한테 이거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은 전부 이렇게 나쁘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지금 있습니다. 근데 전쟁 나가서 실제로 전쟁을 할 때에 이 아하왕은 지가 죽을까 겁이 나서 왕복을 벗고 아주 사명 옷을 입고 이렇게 마차를 타고 나가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나가서 저기 왕이다. 여호사밧 왕인 줄 알고 아왕인 줄 알고 그 적군들이 와서 죽여할 때에 여호사밧 왕이 강을 지르면서 막 도망을 갔습니다. 보니까 아왕이 아니거든. 이거 아왕이 아니네 하고 어떤 사람이 그냥 아왕을 겨냥하지도 않았는데 활을 하나 쏘았는데 그 활이 날아가가지고 갑옷 입은 그 사이로 쭉 들어가서 가슴에 찔려 죽었습니다. 이거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영을 받아 거짓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영을 받아 거짓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짓 영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이죠. 악령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경고하신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영이 여기 와서 분분할 텐데 너희들이 그걸 잘 따라가면 안 돼. 조심해라. 잘 감별해서
참 성령을 쫓아가라 이런 뜻이요. 어떻게 그러면 성령을 쫓아갑니까?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말씀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어느 교회 갔더니 부흥한다 해서 갔더니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 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어이구 주님 하고 막 엎드려 가지고 그분이 말하는 걸 그대로 다 따라 하다가는 지옥불에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소리 하면은 그건 제쳐버려야 돼요. 배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세지 말세 가운데도 가장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 성도들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당시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악령, 타락한 천사,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것이 이제 예수 그때 당시에 예수가 육신으로 온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악령의 감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부인하는 교리가 분분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여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선지자로 인정하며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거든 여러분, 그건 사탄인 줄 아십시오. 예수를 루스프 사탄의 형제라 말하는 몰몬,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여호와의 증인, 예수를 좋은 선생이다, 선지자 중 하나이다, 예수를 부다나 마음의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자들은 모두 사탄의 속임수 미혹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모든 종교를 통합하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단체들입니다. World Council Church, WCC, Ecumenical Movement, 이 뭐냐? 통합한다는, 모든 종교를 통합하자. 불교다, 유교다, 마호메교다, 통일교다, 몰몬이다, 여호와 증인이다, 기독교 할 것 없이 모조리 하나로 하자. 왜? 우리가 열심히 어디 가서 믿으면은 결과 꼭대기는 하나님께로 간다. 이게 거짓 교리죠. 그래서 기독교를 포함하여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운동이 지금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WCC에 가입하자, 에큐메니칼에 가입하자, 모든 종교 합동 기도회를 하자, 이래서 하는 거, 이거 전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연불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마음이 있으면 석가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그건 전부 지옥행.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거는 너무 좁다.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 되노?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죄사함 받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 믿지 아니하는 어느 종교든지 어디에 속해 있든지 다 예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Jesus said to them,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盟約을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일이 있겠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종교 통합하는데 어떻게 예수와 마귀와 어둠과 빛이 함께 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적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권능을 행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가르침이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아니면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이 말씀 꼭 붙들고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사랑의 말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곧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보면은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게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이 악한 자가 누구냐? 이것이 짐승입니다. 즉 그리스도. 그는 사탄의 역사를 따라 그 모든 거짓 기적이에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계시록의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불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그 이유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사랑의 말씀, 이거 버리고 다른 걸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가보라. 내 생명까지 주어서 너희를 구원하려 했건만 이 말을, 내 말을 듣기 싫어하면 좋아. 이제 주님께서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찾으면 가라고 허락하십니다. 그 불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의 이 말이니 누가 멸망합니까?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말씀 저버린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그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오히려 유혹을 허락해서 그것을 믿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주셨거면 받지 않으니까. alright, 좋아? 그럼 그걸로 하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결별하는 순간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 말씀 저버리면 심판밖에 없어요. 멸망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유혹을 믿게 한 게 아니에요. 저들이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저들이 스스로 그것을 믿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 다 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까지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희생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하시고 부활 성천하셨는데 그것을 안 믿어? 안 믿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탄의 유혹에 밖에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거기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이 뭐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주셨건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주셨건만 저희들이 그걸 받지 않고 갈 때에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을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유하기 유익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여러분이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이 인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향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떠난 자들은 성령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을 주는 말씀이요 사람이 온전케 되어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그 말씀에 닻을 내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의 구구절절이 성령의 감화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그것의 결과는 마귀의 유혹, 미혹, 디셉션, 속임수에 빠져 그것을 믿게 되어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삶의 길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런 말씀 있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이 계명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 예수 믿고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그의 계명들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믿고 나가는 자들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하나님을 배격하는 자들이죠.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는 저들의 가려운 길을 만족해 하는 세상적인 인기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 말세다. 휴가 곧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은 많이 하지만은 이때에 무엇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이 얘기할 때에 아멘이 안 됩니다. 벌써 그건 영어로 알게 되죠. 그래서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이로써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영분별의 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거 어디서 누가 봉집회한다, 뭘 외친다 할 때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령의 일이냐, 신천지, 통일교, 몰몬, 여호와 웨트니스, 이 모든 이런 거
그럼 WCC 그 예수 이름 걸고 나와요. 그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저들이 참 진리를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그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똑바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따라가다가는 멸망합니다. 이적을 행해도 멸망합니다. 왜냐? 그게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적을 행해요. 말세에 천사들의 활동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정하신다니.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결코 변개치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은 그가 맹세로, 하나님이 맹세로 보정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둘째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자기가 변개치 않겠다는 이 말씀을 한번 선언했으면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거짓말 죄죠. 거짓말은 사탄의 아비가 거짓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고 하나님 하신 말씀, 약속은 변개치 못한다. 이러한 말씀에 우리의 영혼에 닻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변개치 아니하고, 둘째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이러한 확실한 소망을 어디다 두느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닫힌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닻을 내리고 거기에서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거짓 영과 거짓 선지자가 분분한데, 여기서 여러분과 내가 살 길은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어서 말씀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Now I will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to those who speak in English. 1 John lecture 15, the theme is false prophet, which was declared by Jesus Christ in the last time and the time. There are lots of people, false prophet, they claiming I'm Christ. 1 John chapter 4. As we go back to verse 24 of chapter 3, the later portion, hereby we know that he abides in us by the Spirit which he has given us. I know that God abides in life. How do I know? Because he has given me the Holy Spirit. Now, as he begins chapter 4, verse 1, he says, Don't believe every spirit, but try the spirits whether they are of God, because many false prophets are gone out into the world. 1 John chapter 4, verse 1. There's a lot of false doctrine, and there are a lot of false prophets, and unfortunately, there are a lot of people following these false prophets. But you have the Holy Spirit in you, whom was given by God when you believe. Paul said, the Holy Spirit is the earnest of our inheritance until the redemption of the purchased possession. Ephesians chapter 1:14. We have been sealed, he said, with this Holy Spirit of promise. The seal was God's mark of ownership. I belong to God.
He's placed his stamp of ownership upon me. And that is the Holy Spirit, which is the earnest of our redemption, or the down payment. God showing that he is sincere in his intention of total redemption for you, has given you his Holy Spirit as a sort of a down payment, the earnest of our inheritance until the redemption of the purchased possession. Jesus, in his Sermon on the Mount, chapter 7 of Matthew's Gospel said, "Beware of false prophets who will come to you as wolves in sheep's clothing." And so it's hard to tell a false prophet by his looks. He looks like a sheep. Now, one of the deceptive things is that we think that a false prophet is going to be false in everything he says, when oftentimes a false prophet will tell 90% truth. That's what makes them deceptive. They say so much that is true. Satan came and he said a lot of things. Did God say that you can eat of all of the trees that are in the garden? Is that what God said? Yes, all trees, but the one in the midst of the garden. Jesus, when he was tempted by Satan said, "Hey, it is written, he will give his angels charge over you to keep you in all of your ways." But he took scripture out of context. Beware of a false prophet. How can I tell a false prophet? Basically, it comes down to what is their witness or testimony of Jesus Christ and what is the fruit of their ministry. Now, we are told not to believe every spirit, to try the spirits to see if they are of God, because there are many false prophets that are gone out into the world. Beware when someone says, "Now look, the scripture is a sort of a difficult book to understand. It's best that you not read the Bible, just read our book that explains the Bible for you." Because if you don't have our book to explain the Bible, it's just such a difficult book that you will never understand it. So whenever they are peddling books and discouraging you from just going to the Word of God, beware. We encourage to get into the Bible and read the Bible. And I'm not afraid of anything you will come to believe by just reading the Bible. But you read some of these books and you are going to be led out into left field. Sometimes people come up to me, they'll stop me and say, "Have you ever thought about this?" They'll start off on some weird tangent. And I will ask him, "Now, where did you get that idea?" And they will answer, "Well, I was reading the Bible the other day and just thought," and I will say, "Come on, where did you get that idea? You didn't get that by reading the Bible." Now, of course, it's some doctrine that's being espoused by Jehovah's Witnesses or Mormons or something else, and their minds have started to question because they've brought up a seeming problem. Or they've gotten hold of some Herbert W. Armstrong's stuff, Jehovah's Witness, Tower, whatever, and they say, "Well, I was just thinking," and I say, "No, you won't. You won't." Someone planted the stupidity in your mind.
you would have never gotten that just reading the Bible. Now, God didn't say anything weird. And if your interpretation of the scripture is weird, then you've got the wrong interpretation. Mainly, God said what he meant. And if you'd just read the Bible, the Spirit of God will teach you the truth. And you don't have to be worried about getting all the field of truth when you just stick to the Word of God. But these people who have these weird twists, the reason why they say, oh, don't read the Bible, you read our books, is that you'll never come to these same weird twists that they have unless you read their books. It's so outlandish, you know. If you read in Revelation, for instance, chapter 7, God sealed 144,000 of the tribes of Israel. Then he begins to name the 12 tribes of Israel. The tribe of Zebulun, 12,000. The tribes of Asher, 12,000. So forth and so on. And because they do not want to recognize that God is going to be working with Israel again, they say, well, that's a spiritual Israel. That's really the church. You see, because we are spiritual Israel. Well, what spiritual tribe are you from? You see, you wouldn't get spiritual Israel by just reading Revelation chapter 7. You've got to read that into it or have someone read it into it and then tell you, well, that's what it really means. Oh, well, that's interesting. I never saw that, you know. So try the spirits to see if they be of God. And basically, what is their testimony of Jesus Christ and what is the fruit? Hereby, do we know the Spirit of God? Every spirit that confesses that Jesus is coming in the flesh is of God. Verse 2. Now, that is more than just what meets the eye on the surface. Jesus Christ is come in the flesh. But Jesus is his name, which is a contraction of the Hebrew Jehovah Shua or Joshua. Jah is the Hebrew contraction of Jehovah. Joshua. Shua in Hebrew is salvation. Jehovah is become our salvation. Christ is the Greek word for the Hebrew Messiah, the anointed one. So the testimony is that Jesus is Jehovah, our salvation, the anointed Messiah, and that he has come in the flesh. And so if it is a witness or a testimony of God coming in the flesh, and if that is not their witness, then they are a false prophet. Now, they may say a lot of truth and they may have a lot of fanciful stuff, but they are a false prophet. When they deny the deity of Jesus Christ, that he is indeed God come in the flesh. Jehovah Shua, the Messiah, is come in the flesh. And every spirit that confesses not that Jesus Christ is coming the flesh is not of God. And this is the spirit of Antichrist. Therefore, you have heard that it come, and even now already is in the world. 1 John chapter 4, verses 3.
there is a great spirit of Antichrist in the world today. A lot of people opposed to Jesus Christ. For example, WCC, World Council of Church, ecumenical movement, which is basically to unify all religions as one body, which means Christians, Buddhism, Islam, Mormon, Jehovah's Witness, etc. Everybody become one. That is Antichrist. Every religion become one body. That's exactly Antichrist is pursuing to do. Now, 1 Corinthians chapter 6, verses 14, do not be unequally yoked together with unbelievers. For what fellowship has righteousness with lawlessness? And what communion has light with darkness? And what accord has Christ with Belial? Or what part has a believer with an unbeliever? And what agreement has the temple of God with idols? For you are the temple of the living God, as God has said, I will dwell in them and walk among them. I will be their God, and they shall be my people. Therefore, come out from among them and be separate, says the Lord. Do not touch what is unclean, and I will receive you, and I will be a father to you, and you shall be my sons and daughters, says the Lord Almighty. Now you are of God, little children, and you have overcome them, because greater is he that is in you than he that is in the world. Verses 4. You see, going back to verse 24 of chapter 3, God has given to us the Holy Spirit who abides within us. Greater is he that is in you than the spirit of Antichrist that is in the world. Now, they are of the world. Therefore, they speak of the world, and the world hears them. Verse 5. Their message is a popular message that the world enjoys hearing, but they deny the real power of God. Now, we are of God, and he that knoweth God hears us, and he that is not of God does not hear us. And hereby know we the spirit of truth and the spirit of error. Verse 6. Therefore, we have to stick to the word of God.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Jesus said, my word is spirit and life. So in the last time, end of the world, end of time, Jesus warned false prophet, evil spirit will come, deceive you. God bless you. And it's time to praise God. Thank you, Lord. We will sing those who hear and do the word. Not just be hearer, but do the word. That is our master's want.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텄다고 집을 지은 같아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지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에 뚝하고 모래 뒤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연상을 줄 때 세운 공역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지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아멘, 아멘. May the Lord, grace of Lord, be with you,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Father, our Father, and may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Oh, God bless you.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러분들께 항상 있기를 기원하며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